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히브리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로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비교를 하실 거예요. 천사들과 비교해서 탁월하신 분이고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탁월하신 분이고 또 인간 제사장들이 있죠.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탁월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지, 결국에 나가서 이제 멜키세덱을 언급하면서도 두 왕에 대해서 언급하실 것입니다. 화평의 왕이고 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천년 왕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이름이 히브리서인 만큼 이방인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형태가 바울이 일반적으로 기록한 바울 서신과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지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 기록자가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가 히브리서 13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데 디모데, 이 아폴로라든지 아니면 누가라든지 이 부분은 디모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동역자, 디모데의 동역자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는 전혀 그 분위기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바울 서신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자가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초창기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에 있을 동안에 기록한 초기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13장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바울의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모든 구절이 다 바울 서신과 그렇게 내용이 일치하는 도움이 되어지는 구절이지만은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더 속히 돌아가려 함이라 그랬죠. 또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몇 자 적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들은 일치하죠.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과 그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자들을 지지하는 증거가 바울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폴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폴로는 갇힌 적이 없어요. 또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비로소 구원을 받죠.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그 지식은 침례인 요한의 그 침례, 그 요한의 사역 그것만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장 1절의 시작이 바울 서신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바울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실 때에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때때로 그 계시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셨다가 침묵하셨다가 또 말씀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13년간이나 계시하시는 것을 멈추셨어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엘리의 생애 가운데서 엘리는 아주 이렇게 그 예표가요. 무능한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죠. 분명히 자기가 제사장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자신에게 계시가 없어요. 또 그 시대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키에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말라키가 기록되고 최소한 390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침례인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390년 동안에는 침묵 기간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 또 재판관계에도 보면 재판관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전체가 재판관 삼손에 의해서 역사가 끝나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부차적으로 설명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삼손까지 오는 기간 중에서도 보면은 또 약 20년간 계시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판관 2장 1절에서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가져왔죠. 또 천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가 무리를 지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여럿이죠. 또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죠.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히브리서 본문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사장이 계시한 것도 있고요. 역대기하 24장 20절에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죠. 서기관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대상은 조상들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지는 족장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계속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지만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경우가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땅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과거의 유대인들이에요. 광야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땅에서 말씀하신 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 남은 부분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언제 땅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냐? 초점은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다윗에게 약속하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날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들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여기 상속자라고 나오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교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죠. 제일 먼저 이 마지막 날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기간으로 보는 것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초림은 과거고 재림은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에 서 있죠. 거의 마지막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놓기 때문에
그러면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위치는 무엇이냐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모든 교리가 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는, 그리스도인 몸에게 적용되어지는 바울 서신과 동일한 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모순투성이에요. 바울 서신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와는 무관한 특정한 날이 마지막 날들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는요. 2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오는 세상입니다. 이 오는 세상과 관련된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올라면 어떻게 되면 바로 그 직전에 대환란이 있죠. 다니엘의 70째 주 3년 반 전에, 후에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그 다니엘의 70째 주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 마지막 날들은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죠.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바로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이 마지막 날들을 다른 그 설명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왕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럼 왕국 복음은 언제 처음으로 증거되기 시작했는가? 그러면 침례인 요한부터 시작됐죠.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지도층들이에요. 산헤드린이란 말이죠. 회당,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런 그 지도층이 대표되지는 그 지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왕국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마지막 날들은 취임된 요한에 의해 고지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해였다.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30대쯤에 시작하신 거예요. 30대쯤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7장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스테판이 왕국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는데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해요. 자신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간구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이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또 전해요.
어디를 인용하느냐면 구약 성경 요엘서를 가져와서 재림 때에 해당되어지는 그 구절을, 그러니까 요엘 2장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설교예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은사주의 포함해가지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 갔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요엘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해당되는 것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그래서 모두 물어보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계속해서 그냥 집단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 행위에 입각한 결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침례받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죠.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다르다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마지막 기회인 그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 왕국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끝으로 했다고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주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 사항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참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폭발을 해버렸다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또 해버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였다.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취임된 요한 죽였고 메시아 죽였고 마지막 계시를 전해줬던 스테판을 다 죽인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 얼마였느냐? 불과 몇 년대. 그러니까 취임된 요한이 등장해서 취임된 요한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죽고 스테판 죽을 때까지 15년이 걸리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자나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2000년에 해당되는 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마지막 날들이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00년 뒤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마지막 날들은 다시 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말라키의 예언에 의하면 엘리야가 오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내가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 만약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입증이 되어지면 이제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받아들일 의향만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의향만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했죠. 엘리야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엘리야는 영원히 안 오는 것이냐? 말라키 4장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엘리야는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엘리야가 온다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이 이제는 또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미래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의 기준에 의해서면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후반부라 3년 반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들입니다. 두 번째 거기 그 보시면요,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전에 다시 시작되어 재림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초림 때죠. 그 초림 때도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구비가 되었었죠. 또 두 번째는 대환란 전에 다시 시작되어 재림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들. 이 두 기간은 같은 속성이에요. 똑같은 속성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미래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거기 나와 있죠.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교리적으로 교회와는 무관해요. 그러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 구약 역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요. 조상들입니다. 이제 3장 4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조상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인데 거역한 결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저주에서 더욱더 그 저주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분으로부터도 피하지 못했는데 미래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주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시에 해당되는 한 부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과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바로 대환란 끝에 민족적으로 출생하게 되어질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비유하는데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나라고요. 보통은 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대환란 바로 직전에 구원받아서 들림받는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바울이 몇 구절 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또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음성이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거듭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신의 출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 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출생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은 구약에서요. 환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난 때가 되면은요. 유대인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무리가 하나 있고 바라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시편 80편에서는 바로 빛을 비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소사님 에도스로 악장에게 아삽의 시라고 그랬죠.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이것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시편 31편 16절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인하여 구하소서.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또 다니엘 9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시편 80편 말씀이고요. 또 시편 50편 1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 구절들은 대환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는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거기도 아삽의 시죠.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의하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냥 다분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50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계속해서 환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불러가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여기에 택하신 사람들,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다 망쳐버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휴거가 두 번 있죠. 교회의 휴거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남는 것이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이 남죠. 히브리인들이 남죠. 그 준비가 갖추어진 히브리인들을 대환란 중간 이후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의 휴거를 그리스도인에게 맞춰버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결과예요? 환란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엄청난 오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환란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환란 휴거에 해당되지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그 밑에 구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절대로 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휴거의 조건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올라갈까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다르다고요. 대환란 때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두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갖추어져야만 바로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주를 못 봐요.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하겠습니다.